간단히 3기 요괴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악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강경 두 번째 파트로 14쪽에 있는 11분부터 16분까지 함께 먼저 낭독하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있습니다. 수보리야,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의 수와 같이 이와 같은 모의 술의 항아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항아의 모래가 정령코 많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항아만 해도 오히려 많아서 무수한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어떤 선남자 선저인이 칠보를 항아의 모래수에 3,000대천세계 가득 채워서 사용해 보시야 한다면 얻을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이 복덕은 앞의 복덕보다 뛰어나니라. 또한 수보리야, 이 경 내지 사국의 등을 수순하여 설한다면 마땅히 알지니 이곳은 일체 세간의 천신과 인간과 수라가 모두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공양할 텐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전부 받아 지녀서 독소감이랴. 수보리야,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로 희유한 법을 성취하느니라.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 또는 존중한 제자가 계심이 되느니라.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 이 경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하니 이 이름으로써 너희들이 받들어 지닐지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열애가 반야바라밀이라고 설한 것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니 이를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000대천세계에 있는 미진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미진은 열애가 미진이 아닌 것을 설하였으니 이를 미진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열애가 세계라고 설한 것은 세계가 아니니 이를 세계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수불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30 이상이라고 설하신 것은 고상이 아니니 이를 30 이상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불이야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의 몸과 목숨을 보시하더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이 더욱 많으니라. 이때 수보리가 이 경을 설한 것을 듣고서 뜻을 깊이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세주처님께서 이와 같이 매우 깊은 경전을 설하셨으니 제가 예로부터 얻은 해안으로는 일찍 이와 같은 경전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면 실상을 내니 이 사람은 제일로 희유한 공덕을 성취함을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고상이 아니니 이런 까닭으로 열애께서 실상이라고 설에 이름하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 지니는 것은 좋기 어렵지 않겠으나 만일 미래의 세상인 후 500세에 그 어떤 중생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제일로 희유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라는 상이 없고 남이라는 상이 없으며 중생이라는 상이 없고 수명이라는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상은 고상이 아니며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이라는 상은 고상이 아니니 왜냐하면 일체상의 여이면 모든 부처님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시기 그러하고 그러하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매우 희유한 사람이니라. 제일바람이라고 설한 것은 고 제일바람일이 아니니 이를 제일바람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불이야 인욕바람일은 열애가 인욕바람일이 아닌 것을 설하였으니 이를 인욕바람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불이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 계신 죄를 알릴 적에 나는 그때에 나라는 상이 없고 남이라는 상이 없으며 중생이라는 상이 없고 수명이라는 상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마디마디가 잘릴 때에 만일 나라는 상과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이라는 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고 미호합을 내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불이야 또 과거 500세에 이생욕선인이었을 적을 떠올려보니 그때에도 나라는 상이 없고 남이라는 상이 없으며 중생이라는 상이 없고 수명이라는 상이 없었느니라. 무슨 까닭으로 수불이야 보살을 응당 일체상의 여이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니 응당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며 응당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니 응당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느니라. 만일 마음이 머무름이 있다면 잘못된 머무름이 되니 이런 까닭으로 열애가 설하기를 보살의 마음은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시한다고 한 것이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일체 모든 상은 고상이 아니다고 하며 또 설하기를 일체 중생은 고중생이 아니다고 하니 수보리야 열애는 진실하게 말하는 자이고 사실대로 말하는 자이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이고 속이지 않고서 말하는 자이며 다르지 않게 말하는 자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법 이 법에는 참됨이 없고 헛됨이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일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한다면 마치 사람의 어둠에 들어가면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으며 만일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시를 행한다면
마치 사람이 눈이 서서 햇빛이 맑게 비출 적에 갖가지 색상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부리야 미래의 세상에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지녀서 독성한다면 열애가 불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니 모두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수부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서 무시하고 점심에 다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서 무시하며 저녁에 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서 무시하여 이와 같이 무량한 백천만억급 동안 몸으로서 무시하더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서 믿는 마음으로 거스르지 않는다면 이 복은 저보다 뛰어난데 하물며 베껴 쓰고 받아지녀서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함이랴. 수보리야 요지로서 말하건대 이 경은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끝이 없는 공덕이 있으니 열애가 대승을 바란 자를 위해 설하였으며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해 설하였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지녀서 독송하고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니 모두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열애의 안육 따라 삼약 삼보리를 감당하리니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일 작은 법을 좋아하는 자가 나라는 견해와 남이라는 견해와 중생이라는 견해와 수명이라는 견해에 집착하면 이 경을 능히 듣고 지녀서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수부리야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일체 세간의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응당 공양할 곳이니라. 마땅히 알지니 이곳은 곧 답이 되는지라. 모두 응당 공경이 예배하고 돌면서 모든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릴지니라. 또한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독송하건만 다른 사람에게 업신 여기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전 세상의 취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세상 사람이 업신 여기기 때문에 이전 세상의 취업이 소멸하게 되어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이니라. 수보리야 내가 과거 무량한 아승직업을 떠올려보니 연등불 이전에 804천만억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모두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서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는데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훗날 마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독송한다면 얻을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번 내지 산수나 비유로는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라. 수부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훗날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독송함이 있다면 얻을 공덕을 내가 만일 구체적으로 설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서 마음이 곧 광나하여 의심해서 믿지 않을 것이니라. 수부리야 마땅히 알지니 이 경의 뜻은 생각할 수 없고 가보도 역시 생각할 수 없느니라. 오늘은 제10 장엄정도문과 제11 무의복승문과 제12 존중종교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제10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0 장엄정도문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시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예전에 연등불의 초소에 있을 적에 법에 대해 얻은 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의 초소에 계실 적에 법에 대해 실로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수부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하는 것이 아니니 이를 장엄한다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수부리야 모든 보살 마살을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니 응당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며
응당,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니 응당,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느니라. 수불이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몸이 숨이 사낭만 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몸이 크겠느냐. 수보리가 아래기를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닌 것을 설하셨으니 이를 큰 몸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죠. 먼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과거 연등불의 처소에 있을 적에 연등불의 가르침을 듣고서 뭔가 얻은 바 법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의 처소에 계실 적에 실로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하고 합니다. 그 장자궁자 비유에서처럼 본래 부잣집 아들이 집을 떠나 거지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나가 둘이 아닌지라 창고에 가득한 모든 금은 보화가 곧 나의 것이라서 능히 보배를 써서 당장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으나 여전히 고달픈 삶을 산 이유는 뭐였죠? 다른 이가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비천한 자이다. 저렇게 왕과 같은 물건을 내가 감히 어떻게 해? 스스로 자신을 비천한 자라 여기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스스로를 가려서 풍요로운 삶을 저버리고 고생을 자초한 것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또한 잘못된 신념이 스스로를 가려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등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간혹 공부하는 이가 물어요. 스님, 도라는 건 우리들은 아직 모르는 거죠. 깨달으시 부처님만 아시는 거죠. 그 본래 마음이라는 건 깊은 선정에 들어야만 겨우 체험할 수 있는 거지 일상생활은 우리들은 체험한 적이 없는 거죠. 라고 물어요. 능엄경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얘기해요. 아난아, 네가 아직도 보리와 열반이 멀리 있는지라 네가 열심히 해서 닦아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여긴다면 영원토록 하더라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장자궁자 비유에서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장자이고 내가 이미 나인데 나를 비천한 자라 여기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스스로를 자신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건데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많이 늙었다. 요즘 내가 불안합니다라고 내가 아닌 것을 나라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이걸 도라 이름하듯 이걸 마음이라 이름하듯 좀 쉽게 이것에 대한 감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성품을 깨닫는 거다.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 이렇게 보는 성품은 본래 성품이죠. 이거 본래부터 있던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드는 성품은 본래부터 있던 거잖아요. 그죠? 응애 응애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본래 있던 거잖아요. 이것이 자기 성품이에요. 근데 중생은 이렇게 보는 성품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없어요? 깨달은 부처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래 성품이 아니지. 본래부터 있던 거가 없던 것을 얻게 된 것은 본래 성품이 아닙니다. 얻는 건 잃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잃어버리니까 불안해지는 거니까. 안심한 삶을 방해하는 겁니다. 본래부터 있던 거를 자각하는 거라. 만약 열애가 연등불의 초소에서 본래는 없었는데 비로소 얻은 것이 있다면 그건 본래 성품이 아니고 얻은 것이 있다면 잃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되니까 늘 불안해져야 누가 훔쳐갈까 잃어버릴까? 그건 바른 법이 아닙니다. 진실로 깨달음을 장애하는 건 자신의 잘못된 신념 때문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냐. 일반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고 깨달으신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잠도 안 자고 깊은 수행을 해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나에게는 없는 것인 양 여기고 있는 신념이 법화경에 다른 비유도 있죠. 자기 옷 속에 보배가 있는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지라 어디 가면 좀 더 싹을 많이 줄까? 어디 가면 좀 더 잠자리가 편한가라고 자꾸 밖으로만 구하는지라 자기 보배를 돌아보지 못해서 자기가 빈던전들을 알아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는 것과 같이 자기 보배를 찾는 겁니다. 이미 갖추고 있는. 근데 이미 갖추고 있는지라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건지라 이미 당연하게 주어진 건지라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러는 거예요. 진실로 이렇게 보는 성품은 본래 성품이잖아. 이렇게 보는 성품은 보는 성품이 본래 성품인 이유는 지금은 이렇게 밝다가 눈을 감으면 캄캄해요. 눈을 뜨면 밝고 이렇게 밝으면 눈을 감으면 사라져버려. 캄캄하다라고. 눈을 뜨면 밝음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밝음이 드러나. 밝음과 어둠은 있다 없다 하지만 보는 성품은 항상 있죠. 보는 성품은 눈을 감아서 어둡다고 해도 어둠은 어두워지지 않아. 보는 성품은 어두워지지 않아요. 어둡다라고 보잖아. 보는 성품은 밝음을 봐야 밝아지는 게 아니고 어둠을 봐도 어두워지지 않잖아. 날씨를 보면 맑아지고 흐린 날씨 보면 흐려져요? 아니잖아. 아는 성품은 좀 불안합니다 하고 알든 편합니다 알든 보이는 색상이 보는 성품은 아닙니다. 밝음은 눈을 감으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 있다 없다 하는 거는 보는 성품, 본래 성품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 하는 건 밝음이나 흐림이나 어둠이나 맑음이나 하는 건 본래 성품이 아니죠. 있다 없다는 건 본래 성품이 아니잖아. 그지? 같이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 마음이 아니라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이렇게 근데 이거는 보는 성품은 보이진 않아요. 밝음이 보이고 어둠이 보이고 흐림이 보이고 맑음이 보이지 본래 보는 성품이 보이진 않아요. 이 보는 성품을 다른 말로 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눈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 돼? 색상을 보는지 눈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지? 저는 한 번도 제 눈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내 눈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 눈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와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눈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이 보는 것이 자기 눈이잖아요. 그죠? 이 보는 건, 자기 눈은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성품을, 본래 성품을 확인하는 거라고요. 남에게서 얻는 게 아니에요. 본래 갖추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지라 묻잖아요. 열애가 예전에 연등구의 초소에 있을 적에 얻은 바가 있었느냐?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실로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얻은 바가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없다가 생긴 건 법이 아니라고 해. 생긴 건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건 법이 아니에요.
마이크 들고 하는 게 낫나? 괜찮아. 아무튼 아까 말한 공부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노력해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거다.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깨달은 부처님만 있지 나에게는 없는 거다라고 여기는 그런 신념 때문에 자꾸 이미 자신을 갖추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도대체 뭐지라고?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향하는데 어떻게 자신을 깨닫겠어? 자기 눈을 돌아보냐고 내 눈이 어디지라고 밖으로 찾으니까 어떻게 자기 눈을 찾겠어? 이미 갖추고 있는 거예요. 본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얻어야 될 게 아닙니다. 이어서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존이시여.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하는 것이 아니니 이를 장엄한다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중생은 사바세계를 살아가고 보살은 불국토를 살아가야. 그런데 괴로움이 가득한 사바세계에 살다가 깨달아서 불국토를 이루어야. 이걸 장엄한다고 이름을 해야. 그런데 장엄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악몽을 꾸면서 정말 지옥 같은 상황에서 막 구타당하고 막 고문당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워하다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겪다가 뭘로 깨어나니? 편안한 자기 집에서 아무 문제 편안히 쉬고 있는 걸 알아차린 순간 곧장 안락국을 이루어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단번에 정토를 이루어야. 정말로 지옥 같은 사람이 단번에 정토를 이루지만 이거를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이름하지만 뭔가 장엄한 바가 있진 않아요. 뭔가 바꾼 바는 아니에요. 미혹하여 자신의 생각에 속아서 늘 고달프다가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밝아지는 순간 아무 문제 없음을, 온갖 일이 벌어져도 아무 문제 없음을 아는 순간 걸림없는 청정한 세계를.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고 마음이 오염되면 국토가 오염되는 겁니다. 마음이 미혹하여 사바세계가 벌어지고 마음이 깨달아서 불국토를 이루게 되는 거라고요. 곧장 불국토를 장엄하지만 장엄한 바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바로 보아서 문제없음을 확인하느냐, 잘못 보아서 심각상이냐 착각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 여기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살짝 수업에 집중하려고 홍차를 머그잔 2잔을 먹고 왔더니 살짝 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멈췄다가 해야 되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금강경에 자주 언급되는 여기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하는 것이 아니니 이를 장엄한다고 이름하는 것이니라. 즉비 장엄자는 즉비 장엄이며 심형 장엄이다. 뒤에 예를 들어서 중생이라는 것은 곧 중생이 아니니 이를 중생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라. 미진이라고 설하는 것은 곧 미진이 아니니 이를 미진이라고 설하는 것이니라. 등등등으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지? 이 말은 마치 주먹이라는 것은 곧 주먹이 아니니 다만 잠깐 쥐었을 때 이거를 주먹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라와 같이 중생이라는 것은 곧 중생이 아니니 다만 미혹할 때에 이를 중생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라. 부처는 곧 부처가 아니니 다만 깨달을 때에 이를 부처라고 이름하는 것이니라. 불안함은 곧 불안함이 아니니 다만 불안한 인연일 때 불안하다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니라.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잠깐 그런 인연의 모습을 지을 때 잠깐 그렇게 이름하는 것일 뿐 주먹이 주먹이 아니고 가위가 가지가 아니고 보자기가 보자기가 아니다.
다만 주목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것과 같이 모든 게 다 가가 아니고 가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 인 것과 같이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함이 아니니 이를 장엄한다고 이름한 것인 것과 같이 불안함은 불안함이 아니니 다만 불안하다고 이름한 것일 뿐이다. 이름일 뿐. 이름일 뿐. 주먹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인연에는 이 주먹이라는 이름을 잠깐 붙인 것일 뿐.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양에 잠깐 이름을 붙인 것일 뿐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니 응당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며 응당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니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느니라. 보살마살은 응당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서 청정한 마음을 내는데 모양에 머무르면 오염된 마음이고 모양에 머무르지 않으면 청정한 마음이에요. 모양에 머무르면 이상하다 하고 하는 허망한 모양에 사로잡힌 것이고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어떤 모양에도 걸림이 없는 청정한 손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아까 보살은 응당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낸다고 합니다. 그죠? 마음이란 이름이고 이렇게 아는 게 마음입니다. 지금 어떻게 알아? 지금 이렇게 색상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게 마음이에요. 이렇게 보는 성품.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성품. 그죠? 오늘 날씨가 흐리네. 캄캄하더라. 이렇게. 동생은 캄캄하다. 이제 화나네. 색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요. 화나네. 캄캄하다라고 이렇게. 곧장 본래 성품인 보는 성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오직 밖으로 드러나는 형상만 보니까 색상이 머물러서 밝다 어둡다 하면 봐요. 보살은 캄캄하다 하는 속에서도 캄캄하다라고 보는 성품을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서 이 보는 성품은 캄캄해진 게 아니야. 이제 화나다 해도 환해진 게 아니야. 항상 있는 자기 본래 마음, 색상에 물들미 없는 청정한 마음을 항상 낸다고요.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죽어라 하고 쌍욕을 하든 네가 최고야 라고 칭찬을 하든 조금도 말에 물들미 없잖아. 우리는 소리에 머물러 마음을 내죠. 너 너무 좋아. 네 같은 건 죽어. 소리에 머물러 내는지라 네가 참 좋아하면 막 기뻤다가 네 같은 건 죽어라고 하면 막 속상했다가 어떻게? 네가 참 좋아라는 소리도 듣고 네 같은 거 죽어라는 소리도 듣는 성품은 죽으라고 하면 상처받아요? 좋아한다면 특별히 좋아져요? 아니라고. 모양에 머물러서 오염된 마음을 내요, 우리는. 보살은. 모양에 머무르지 않아서 청정한 마음을 낸다고요. 모양에 머무르면 좋고 싫고 크고 작음이 있지만 모양에 머무르지 않으면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나빠지도 좋아지지도 않잖아. 같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늘 떠올리는 성품은 뭘 떠올리든 떠오른 바에 물들미 없거든. 떠오르는 건 다 헛거니까 환이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는 좋겠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금방 떠올리는 바 영상에 확 머물러서 거기다가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잖아. 그래서 아까 금강경 읽을 때도 우리는 뜻에 머물러서 자꾸 뜻을 헤아리잖아. 독숭함 자체에 젖어드는 거라고.
독송화는 소리는 있다 없다 해. 근데 독송화는 이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성품. 본래부터 있다. 응애 본래 있던 거잖아. 결코 온 것은 가해. 그래서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것, 결코 없애버릴 수 없는 것이 자기 본래 성품이에요. 눈을 감으면 사라져요? 눈을 뜨면 사라져요? 아니에요. 다른 말로는 이거를 생명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사라지겠어? 죽으면 사라질까요? 몸은 죽어요. 몸은 생기니까 사라져. 어떻게 하면 허공이 사라지겠어요? 불을 지르면 사라져요? 불에 태우면 사라져요?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게 날아가면 사라져요? 아닌 것과 같이. 어떻게 해야지 보는 성품이 사라지겠어요? 눈알이 빠지면 사라지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보는 성품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질 않아요.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허공과 같아서. 결코 가지 않는, 결코 없애버릴 수 없는 것이 자기 본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본래 성품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갖추고 있는 거고 항상 있는 거라도 관심이 없어. 없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뭔가 설레임이나 뭐 신남이나 뭔가 짜릿함이나 뭔가 특별한 것에 관심이 있지 항상 있는 성품에 관심이 없다고요. 어떤 사람의 몸이 숨이 사랑만 하다면 이 몸이 크겠느냐? 매우 큽니다. 대존이시여. 여러께서는 몸이 아닌 것을 살아셨으니 이걸 큰 몸에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 수미산이라 저기 인도에 있는 히말라야 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에서의 수미산이라 이 육도의 세계의 근간이 되는 곳입니다. 수미산의 중통쯤에 인간 세계가 있고 수미산이 저 아래 지하에 사막도가 있고 또는 이 수미산 정상쯤에 천상계가 있고 그 위에 색계가 있고 그 위에 무색계가 있고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큰 세계관이 수미산이라는 말입니다. 수미산 중에서도 왕 수미산이라고 했으니까 요즘 말로 따진다면 어떤 사람의 몸이 은하계만 하다면 이 몸이 크겠느냐? 매우 큽니다. 대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 몸이 아닌 것을 큰 몸이라고 설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지? 자신의 법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는 성품은 마치 허공이 몸 안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몸뚱아리를 두니까 안 밖을 세우지 허공에 무슨 안 밖이 있겠어요? 그지? 이렇게 보는 성품은 몸 안에 있겠어요? 몸 밖에 있겠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저 나무 위에도 있고 저 뭐 구름 위에도 있네. 보는 성품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성품은 자기 본래 성품, 이게 아는 성품은 은하계만큼이나 크니 크다고 하겠느냐? 진짜 큽니다. 하지만 큰 몸이라고 말하는 거 몸이 아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크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만큼 크기가 있는 몸은 아닙니다. 법신은 광대무변한지라 여리께서는 그 몸이 아닌 것을 큰 몸이라 이름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씻고 책 좀 보다가 자려고 한 11시쯤 됐나 하다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 잠깐 봤는데 그 유시민 씨가 뭐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가 있길래 보다 보니 뭐 그냥 뭐 얘기가 재밌길래 그냥 자려고 누웠다가 머리맡에 그걸 유튜브 유시민 씨가 나오는 시사 프로를 이렇게 틀어놓고 누워 있었어. 한 11시 한 반쯤 됐나? 한참 듣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오는지. 스님, 소리가 너무 큽니다. 밖에까지 너무 크게 들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좀 너무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은 유시민 씨를 좀 싫어하니까 유시민 씨가 막 나오는 소리가 거슬렸나 보다 해가지고 좀 미안합니다라고 볼륨을 낮추는데 스마트폰이 먹통이 돼가지고 볼륨이 안 낮춰지는 거야. 소리가. 그래서 이게 꺼버리라고 전원을 누르는데도 먹통돼가지고 이게 안 꺼지는 거야. 그래서 해가지고 그냥 두터운 이불 속에 확 넣었는데도 소리가 안 주는 거야. 뭐야 해가지고 휴대폰 뒤에 가지고 배터리를 뽑았어. 그 소리가 안 꺼지고 계속 나는 거야. 이 뭐야 하다가 정신이 드니까 머리맡에 스마트폰에서 계속 유시민 씨 시사 프로가 계속 들리고 있는 거야. 누워서 자려고 이게 누워서 듣다가 잠깐 잠든 사이에부터 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가 너무 크다. 소리를 줄여라. 알겠다라고 막 줄이다가 전원도 배터리를 꺼도 핸드폰 버튼을 눌렸지만 어떻게? 몸은 잠이 들었지만 듣는 성품은 잠들지 않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야. 몸은 잠들어서 꿈을 꾸지만 듣는 성품은 계속 소리를 듣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꿈에 소리가 크다. 볼륨을 낮춰도 소리가 안 줄어들어. 두꺼운 이불 속에 넣는데도 소리가 안 줄어들어. 배터리 뽑았는데 소리가 안 줄어들어. 계속 그 음량으로 계속 들리고 있었거든요. 진실로 몸은 잠들어도 둔성부는 잠들지 않고서 여실하게 들어와. 와 같이 몸이 다 해도 인연이 다 해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눈인 거야. 그러니까 몸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으니까 몸이 몸인 거야. 시체도 똑같은 몸이었잖아요. 몸이 아니야 시체는.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치? 진실로 마음이 본래 성품이 이렇게 묘하게 하는 이것이 자신의 본래 성품이고 이 몸은 수미 산악만큼이나 크다고 하니 크겠느냐?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그 큰 몸이 아닌 거를 큰 몸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비하면 광대무변하니까 자신의 법신은 정말로 광대무변하여 정말로 수미산만큼이나 크다고 하니 크겠느냐? 매우 큽니다. 하지만 육신이 아닌 몸이 아닌 이름하여 법신이라고 하는 것을 큰 몸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부리야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수와 같이 이와 같은 모래수의 항아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항아의 모래가 정경없고 많겠느냐? 수부리가 아니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항아만 해도 오히려 많아서 무수한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수부리야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를 항아에 모래수에 3,000대천 세계에 가득 채워서 사용해 보셔야 한다면 어딜 복덕이 많겠느냐? 수부리가 아래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시기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구계 등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이 복덕은 앞에 복덕보다 뛰어나니라. 겐지스 강에 모래알이 많겠죠? 그죠? 몇 개쯤 될까? 죽을 때까지 세워도 못 세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더 낼려나? 1000억? 아무튼 그지 많겠지. 항아에 겐지스 강에 모래알 수만큼의 겐지스 강이 있고 그 수많은 겐지스 강에 모래알 수라면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내가 지금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의 항아가 있고 그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의 3,000대천 세계에 가득한 하나의 3,000대천 세계가 아니라 항아에 모래수만큼의 항아에 모래수만큼의
삼천대 전 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쌓아서 보시에 사용한다며 그 사람의 공덕이 많겠느냐?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아서 저렇게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갖추고 있고 게다가 덕도 많아서 수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잘 곳을 제공해 준다면 그 사람이 얻을 복덕이 정령코 많겠느냐? 지금도 복덕이 많은데 그 복덕으로 더 많은 복덕을 짓는다면 얻을 복덕이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제존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큰 일을 해야지. 저런 사람이 큰 일을 한다며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온 국민이 잘 살게 되고 나도 도움 받을 테니까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만인이 찬탄할 겁니다. 그지? 내가 이익이 되니까. 저런 사람이 되면 나도 이익을 받으니까 만인이 그를 찬탄할 겁니다. 그지? 근데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구계 등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설한다면 이 복덕은 앞에 사람의 복덕보다도 뛰어나니라. 진실로 내게 자신의 스스로 공부한 사람은 압니다. 이 법에 안 밝아졌을 때는 내가 살림살이가 부족하니까 내 삶이 고달프지. 내가 돈 한 푼 없으니까 고달프지. 그래도 현금 1억만 꽂혔으면 덜 고달프겠다. 1억 있으니까 1억은 택도 없네. 10억 있으면 안 고달프겠다. 10억 있어도 에이씨 오늘 안 되네. 100억 있으면 안 고달프겠다라고 돈으로는 고달픈 삶이 다하질 않아요. 지위로는, 명예로는, 인기로는. 왜냐하면 이거는 얻은 것이니까 이룰 수 있고 올라간 것은 추락하는지라 늘 고달프고 불안한 삶이지. 그렇게 변하는 것에 의지한, 얻었다 잃었다 하는 것에 의지한 삶은 늘 불안하지. 진짜로 나를 편안하게, 안락하게, 안심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오직 이 경의 가르침, 이 마음법을 드러내는 이 말씀, 핵심을 설한 사구계 등을 받아 지녀서 스스로 잠깐 언급하면 금강경에 4가지 사구계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두 개 살펴봤죠. 첫 번째는 범소유상, 계시현망, 약견재상, 직견열애. 두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주색보시, 무주색성량, 미촉법생심, 무소주, 이생기심이고 앞에 나올 2가지 얘기는 야기, 색견화,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일체 유의법, 염원 황포연, 여러 영여전, 응자여시관이라고 하는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양이 아닐 보면 열애를 보리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구계를 하면서도 사구계의 진의는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라고 당연히 이런 소리에 말의 모양도 허망하겠죠. 말의 뜻에 머물러 버리면 사국의 진실에 개합한 게 수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양이 아니를 보면 열애를 보리라. 여기서 곧장 열애를 봐야 돼. 곧장 본래 성품을, 자기 마음을 곧장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며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여기에서 곧장 마음을 깨달으면 그런지라 만일 색상으로서 나를 보고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니 열애를 보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을, 열애를, 마음을 보겠다는 얘기가 색상으로서
마음을 보거나 소리로서 마음을 본다면 삿된 도로 가는 자니라 마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일제 유의법은 다 인연 따라 생멸하는 법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금자와 같고 있음과 같고 번개풀과 같으니 이와 같이 고날지니라. 줄인 자에게 밥을 주면 배불렀지만 또 배고파져요. 잠깐의 편안함만 주지 금방 사라져버리는 편안함이에요. 추운 자에 옷을 주면 새우 쌈은 좋죠? 몇 번 있으면 그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은 금방 지은 건 생긴 건 사라지고 이룬 건 무너지는지라. 지금 이번 째 분이 무의복승분이니까 무의법을 증득하여 무의법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합니다.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어요. 유의라는 말은 함이 있는 법. 유자는 결국 자귀라는 말을 줄인 말이니까 뭔가 지을 수 있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주먹은 지을 수 있죠. 쥐면 생겨. 그래서 생긴 건 사라져요. 하여튼 이룰 수 있죠. 이루어진 건 무너져요. 그지? 이렇게 뭔가 이룰 수 있는 법.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법이 유의법입니다. 그지? 손은 어떻게 하면 사라져요? 피면 사라져요? 어떻게 손이 돼? 쥐어야 손이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손은 없애버리게 할 수가 없어. 생기게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긴 건 사라져요. 이루어진 건 무너져요. 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무너지질 않아. 어떻게 손이 생겨요? 펴야 생겨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쥐어도 안 사라지는 거라고요. 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지? 그지? 어떤 인연이든 다 손이 나타남인지라, 그지? 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와, 같이 모든 마음 상태는 다 이룰 수 있어요. 칼 대면 불안해져요. 미안하다면서 100만 원 주면 즐거워져요. 모든 마음 상태는 인연 따라 이루어질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밝음 사라지게 할 수 있죠. 눈만 감아도 사라져요. 어둠 사라지게 할 수 있죠. 눈 뜨면 사라져요. 이 보는 성품은 어떻게 하면 사라져요? 눈을 감아도 사라지고, 떠도 사라지고, 위를 봐도 있고, 옆을 봐도 있고, 어떻게 없애버릴 수가 없어. 어떻게 생겨요? 항상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듣는 성품은 어떻게 하면 사라져요? 소리가 사라지면 사라져요? 아무 소리도 안 된다고 듣잖아. 이렇게 본래 성품은 본래부터 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래 성품이 밝아지는 길이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날란 본래 손에 밝아지는 길이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아무런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좋아진 것 같으면 사라지고 나빠진 것 같으면 애를 써야 되잖아. 본래 손에 밝아지는 길이 모양에 걸림없는 길이 청정한 손에 밝아지는 길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인 것과 같이 본래 성품이 밝아지는 길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진실로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내 잔고에 잔액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구독자 수가 늘어서 좋아요 수가 늘어나기를 바라고 오직 유의법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과 숫자에 늘 마음을 쏟고 자기 본래 성품에 대해서는 온전히 관심을 잘 못 둬요. 평생 모양에 의지하여 모양 따라 즐거웠다는 괴로웠다는 삶을 살아가는지라
최대한 안 괴로워지려고 하고 최대한 즐거워지려고 애를 쓰는 식으로 근데 오직 유의법만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연 따라 드러난 법은 다 허망한 거다고. 다 꿈 같고 환 같고 물고본 그림자 같고 있을 것 같고 번개풀과 같은 것임을 관해야 되니라고. 그래서 그것은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님을 그것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삶이 고달파지는 거기 때문에 유의법은 염리해야 될 것임을 이건 좋아할 만한 게 아니어가지고 이걸 도리어 집착하는 마음을 점점 멀리 여겨야 될 것임을 모양이 허망한 줄 여실하게 알면 비로소 막 이렇게 되려고 애를 쓰지 않고 이렇게 될 애를 쓰지 않고 허망한 줄 알아도 모양이 애쓰지 않는 마음이 될 때 비로소 모양이 허망한 줄 알면 진실이 드러나요. 진실이 드러나면 더 이상 모양을 부정하지 않아요. 진실은 여기서 확인되는 거니까.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로 무리법이 함이 없는 법에 밝아져서 함이 없는 법에 의지하는 길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임을 그런지라 진실로 나에게 밥 잘 사고 좋은 명품 옷 선물 주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보다도 나에게 나의 본래 마음을 알아서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아무 문제 없음을 알아서 안심할 수 있는 길을 일러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복덕이다. 가슴 깊은 곳에부터 바라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 가슴 깊은 곳에는 바라지 않고 이미 다른 바람이 있어서 그래도 나한테 돈 100만 원 주면 좋겠는데 나한테 뭔가 좋은 옷 사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여전히 유의법을 구하는 식의 마음이 짙어서 공부가 스스로 가려지는 겁니다. 또한 수보리야 이경 내지 사구계 등을 수순하여 설한다면 마땅히 알지니 이곳은 일체 세간의 천신과 인간과 수라가 모두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공양할 텐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전부 받아지녀서 독송함이랴. 수리야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로 희유한 법을 성취하느니라.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 또는 존중한 제자가 계심이 되느니라. 그죠? 이 경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이 계심이 되느니라. 이 경에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출연하시는 거죠. 그죠? 8만 사주법문이 다 여기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그지? 이 책에서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그지? 이걸 설하는 게 금강경이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란 여기에서 말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지? 손을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어이씨, 여기서 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지? 여기서 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지? 여기서 손을 확인하는 거야. 이걸 보고 찡그리면 안 돼. 그죠? 오, 좋아하면 안 돼. 와, 같이. 진실로. 정말 사고기가 정말 좋아해. 모두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응당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며 응당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니 응당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여기서 곧장 깨닫는 거라고요. 그런지라 색상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삿된 길을 가는 자니 열애를 보지 못하느니라. 일체 유의법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풀과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여기에서 이걸 곧장 실감해야 됩니다. 말의 뜻이 아니라. 그런지라 이경 내지 사구계 등을 수순하여 설한다면 그 사람은 최상의 제일로 희유한 법을 성취하느니라. 진실로 써도 다함이 없고 어떤 어둠에도 어두워지지 않고
어떤 불안함이 닥쳐도 불안해지지 않는 가장 최고로 유효한 법을 성취하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한 화신불이 이 땅에 출현하신 것 또한 자기 본래 성품을,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 성품을 확인하시고 이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거니까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달으라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이 법은 화신불이 오기 전에도 있었고 화신불이 오셔도 이 법을 설할 뿐이고 화신불이 가신 후에도 항상 있는 법이에요. 그런지라 화신불이 가신 이후일지라도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이 경전의 가르침인 진의가 있는 바 모든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양이 아니고 열애를 보리라고 하는 이 당체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고 곧장 법을 설하는 자리니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런지라 이곳이 부처님이 계시고 법이 계시고 바른 수행자가 계신 곳이니 모든 천신들이 응당 부처님이 계신 곳과 같이 공양할 것이니라 하신다. 본래 마음이고 자기 성품이라고요. 밖으로 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생은 모르겠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있던 거. 그래서 갓난아기든 어른이든 똑같이 갖추고 있는 거. 이제 화창해졌네. 남자든 여자든 일자무식이든 박사기가 10개 있는 사람이든 똑같이 갖추고 있는 거. 노력한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논다고 주는 게 아닌 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기 성품에, 본래 성품에.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말 말고 직접 이렇게 보는 성품.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보내버릴 수 없는, 없애버릴 수 없는 항상한 육조스님의 깨달음의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자기 성품은 본래 청정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이며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하니 다만 허망한 반연심만 여이면 곧 여요한 부처임을. 자기 성품, 본래 성품을 깨달아서 걸림없는 삶을 사시는 부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